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그 한 주간 동안 가끔씩 그 생각을 한 것이 무엇을 생각했나 하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 말씀들이 어떤 말씀일까 하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그 주님의 하신 명령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왜 목사가 그런 일을 해놓냐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시대에 그 우리의 그런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과 조금 이렇게 멀어져 있는 그 평균적으로 보면 주님과 조금 멀어져 있고 또한 특히 주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도 멀어져 있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시대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들은 그 말씀 중에서 그나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래야 이런 어두운 세대에서 이 빛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 그렇게 묵상을 이래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성경 자체는 이 다양한 이 주제들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록적으로 간추려 보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져야 될 구원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성경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또한 죄와 불의를 벗고 새롭게 되어야 될 사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한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기쁨과 즐거움을 향해서 그 즐거움을 가져야 되니까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감성이 있죠. 그 감성은 무엇이냐 하는 그것들이 또한 이래 감춰져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 때는 뭐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거는 괜찮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것들이 막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또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있죠. 인간의 그런 인생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인생을 살다가 죽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만나야 될 세상은 어떤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이 모든 우주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분에 대한 것들과 또 그분의 요구사항들,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이렇게 성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야 될 그런 분, 이것도 그 삼위일체로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정말 이런 것들이 성경에 감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좀 이렇게 멀리 떠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것들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또 잘 이해하도록 또 성경은 편집되어 있어요. 편집되어 있는데 이 가까이 안 하면 편집되어 있는 것들도 이해도 못하고 그냥 성경은 성경이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잘 이해하도록 어떤 식으로 편집되어 있는 거니까 이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는 건 뭐냐,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그런 것들, 또 예수의 그런 제자들과 속사도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있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에 대한 서신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묵시록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서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서들이 이렇게 장대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그 숨겨져 있어요. 또 시와 지혜서, 시와 지혜서라는 건 뭐냐니까 항상 수요나 금요 기도에는 시편을 이렇게 강조를 하죠. 시편은 우리 신앙의 보배와 같은 거예요. 이게 뭔가니까 이 세상 어떻게 살면 잘 살고 잘 먹고 돈 잘 버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주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 경험들, 또 그런 많은 일들이 수록되어 있는 게 시편이에요. 또 지혜서는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지혜로운 그런 말씀들에 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또가 뭐 있나니까 오경, 오경이라는 것은 법을 이야기하죠. 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로 이제 편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집되어 성경이 된 것은 우리로 잘 이해하도록 편집했는데 하나님을 조금 떠나버리고 좀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래 신앙생활 하다가 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다 말고 마태복음만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 있죠. 이 명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서 쭉 이렇게 마태복음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주석이나 언어나 또는 여러 가지 번역들이나 이것을 종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만 가지고도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개략적으로 10가지 사항들을 명령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명령들이 이 마태복음에 10개 전후가 이렇게 이제 수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들을 살펴보면서 그 중심 명령이 뭐냐,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중심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했죠. 가장 위대한, 가장 가치 있는 명령, 그것이 이제 지상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지상명령이고 이 지상명령과 함께 이 다른 명령들이 마태복음에 이 주님의 명령이 수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니까 지상명령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다른 명령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지상명령을 중심으로 이 명령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고 참 신기하다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오늘은 그 지상명령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명령들 다 하면 다 연결시켜버리면 설교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것만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계속 변이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 잘 안 끝납니다. 계속 변이 생깁니다. 계속 변이해가 막 혼란스럽게 만들죠. 이러다 보니까 그 예배가 위축이 되고 우리도 지금 찬양 예배는 드리죠. 그렇지만은 목사가 생각한 거는 뭐냐? 찬양 예배 안 되는 대신에 일부 요리 예배 시간을 조금 더 해가지고 조금 많은 양을 좀 이래 상세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부, 2부를 하는 것보다 한 예배를 탁 드리면서 좀 많은 양을 다루는 것이 좀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뭐 1부 빨리 끝내고 또 2부 이러려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끝나버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배의 위축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세미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세미나가 위축이 되고 교회 활동들이 위축이 돼요. 그 다음에 특히 뭐냐, 이 마스크를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렇게 위축되어 버려요.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위축이 바로 뭐냐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 위축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위축된 이 모든 것들은 보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약화시켜버리는 그런데 통계 자료에 보면 공개하기는 좀 싫고 너무나 교회가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또 이 대한민국 교회에 교인 수를 통계 자료로 늘 뽑는 건 또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의 자료에 의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위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관 교회 일만 하다가 외부로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고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노예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교회들한 보고들을 듣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을 있죠. 그런데 다 위축된 것은 아니에요. 위축되는 교회는 위축이 되고 코로나는 그냥 코로나는 코로나 있고 우리는 우리가 있다 이렇게 또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좀 신기하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 코로나는 모르겠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하는데 아무도 감염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는지 좀 신기하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발전적인 성향을 이게 가지는 그런 교회들이 작은 게 아니고 다수가 그래요. 코로나 별로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이래 좋아하는 교회도 있고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다니다 보면 좀 걱정스러운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규모가 상당히 큰데 실망스러운 거란 교회도 있어요. 말은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래 좋아하는 교회가 이래 있어요. 그 좋아하는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있는 거니까 여수에 있는 교회예요. 그 여수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참 이 교회가 가면 그 교회 간다 이러면 아이고 거리는 좀 먼데 그래도 참 즐거움이 있어요. 그 교회 간다는 그런 즐거움이 이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내막 깊은 곳은 모르지만 분위기나 표면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노예 행사 때문에 그 교회에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뭐냐? 참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준비가 너무나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준비하는 분들이 저 교회에 있을 거 아닙니까? 딱 보면은 그 표정이 다 밝아요. 다 밝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복하게 보여요. 막 밝고 이제 행복하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면 억수로 친절한 그런 것들을 우리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턱한 이제 우리 이제 갔다가 이래 연주 이제 보니까 깜짝 놀란 거는 뭐가 놀랐나 하니까 그 혹시 이제 먼 길을 다 오다 보니까 차 운전해가 오죠. 혹시 운전해가 가다가 목사님들이 졸까 싶어가지고 음료수하고 여러 가지 간식들 있죠. 이거를 갖다가 아주 예쁜 봉투에 탁 담았는데 어떻게 그 처음에는 몰랐습니까? 몰랐거든요. 주길래 막 받고 이랬거든요. 거기에 이게 아름다운 이 뭡니까 이런 장식을 붙여가지고 목사님들의 이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일하다가 아 이거 누가 챙겼어요? 우리 한 개씩 가져가야지 이랬는데 보니까 사올 필요가 없어. 야 우리 이름들이 새겨져 있네. 이거 있죠. 그것도 그냥 이름 쭉 새긴 게 아니고 아주 아기자기해가지고 좀 귀한 선물을 받는 듯한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줬냐니까 뭐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사모님이 그 순서를 맡은 그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하고 이렇게 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같은 거를 받아도 상당히 감동이 되는 거 있죠. 그런 감동,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이제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거는 뭐냐? 어제 말고 저번에 우리 수요 금요 때는 잠깐 소개했는데 이 노예 때문에 그 이제 교회 방문을 했거든요. 그럼 노예 때문에 방문하면 두 번 방문해요. 일주일 전에는 준비에 방문하고 준비에는 임원들이 가서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노예를 또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준비회 때 턱 가니까 강대상에 큰 현수막 있죠. 대형 현수막이 여기 산천까지 됩니다. 대형 현수막에 뭔가 이렇게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가서 제가 이렇게 중간 정도가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 제가 보니까 한 300 몇 명 돼요. 300 몇 명들은 이름이 쫙 열거돼 가지고 왜 저 사람들이 이름이 저래 있냐 해가지고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그게 뭐냐? 강대상 뒤에 물론 우리 교회보다 강대상이 엄청 크니까 높고 크니까 그걸 턱 붙여놨는데 제일 밑에 보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주제가 거기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해가 거기에 턱 붙여져 있는데 제가 참 그 뭐 딴 목사님들은 어떻게 느끼는가는 모르겠지만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려고 이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하면서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관 왜였던 간에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주님의 명령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 오늘 본문에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지상 명령은 그 짧게 딱 표현하면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세요.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신데 첫 번째 가라. 첫 번째는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제자를 삼아라 하는 그 두 명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라는 것은 뭔가니까 벌떡 일어서서 움직이고 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테두리에서 탈피해가 일어서서 가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라 자체에
그 의의 명령의 성격이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라는 그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범주에 딱 묶이기 쉽노 하니까 대부분 그래요. 가정에 묶여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락하니까 직장에 묶여 있죠.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요 두 가지가 전부예요. 우리는 또 뭐가 있느냐? 신앙생활이란 이것이 딱 묶여 있어요. 그러면 보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직장, 이 교회 여기에 묶여 있는데 넓게 보면 뭡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예배, 기도, 봉사 이 등 여기에 다 국한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 국한되어 있어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그 안에만 있지 말고 일어서서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 직장, 예배, 기도, 신앙생활 그것만 앉아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좀 나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가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가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 뭔가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게 모든 족속인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자 삼으라는 거 있죠. 제자 삼으라는 거는 해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뭔가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동안 가르치신 모든 거 있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가르침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라 하는 가라 명령은 그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뭐냐? 예수님이 모든 가르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거로 끝나지 말고 부단히 그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건면도 하고 양육도 하고 하는 그것을 하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셨죠. 명령을 하면서 이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 가르치라는 거죠. 즉 어떻게 가르치나? 그냥 말만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말고 가르치도록 계속 이렇게 만나서 접촉하고 또 접촉하고 건면하고 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누구에게? 주님 편에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의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럼 요거는 자 어떤 인구나 요인데 풀어서 설명할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죠. 재림을 딱 하시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거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재림하시면 뭐 훌륭한 목사나 훌륭한 그것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는 거니까 정말 많은 하나님의 그 소수의 하나님의 양들이 있죠. 뭐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양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급해 준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양육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양을 양육한다 하는 것은 양이 잘 이렇게 크도록 뭡니까? 먹이를 주고 물도 주고 하는 걸, 좋은 환경을 만들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능력 안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속하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얼마만큼 복이 있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주님의 모든 천국의 소유를 그에게 다 맡겨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대단하고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교회 봉사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왜 한단 말입니까?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순간순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그 일 있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요. 환경에 굴복하는 것을 하나씩 배우게 되면 한없이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위축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아무 쓸모없는 소금이 맛을 잃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게 버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이 사태가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이 계기가 되는, 즉 이것이 뭐냐?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냐? 안 그러면 계속 위축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갈림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코로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상의 선택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잘 선택하려고 몸부림친 것은 사실이에요. 잘 선택하려고 몸부림친 것은 사실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남아공에 그런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다 보니까 막 또 이렇게 위축되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막 듣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주님하고 멀어지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지상명령과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지금부터 또 내년에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대체로 잘해왔지만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하는 지상명령이 있죠. 그 부분에서 여수에 있는 그 교회처럼 분연히 일어서고 그 일을 지속하는 정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사의 간절한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게 뭐냐? 지상명령 자체는 예수님의 다른 명령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 한 몇 가지를 성경에 하나, 둘, 한 네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연결성을 이렇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한 번 더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나 혹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자체를 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제일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일은 못한다. 회개하지 못하면 천국 복음을 이렇게 수용하지도 못하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지도 못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첫 명령 자체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지상명령과 아주 밀접한 영향을 준다 하는 그 이야기죠. 왜냐니까 예수님의 다른 그런 가르침들이 있죠. 이 가르침들이나 모든 스신들의 가르침에 보면 뭐냐? 천국을 소유해야 되죠. 그럼 이거는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을 새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면 낡은 부대를 가지고는 새 포도주가 수용이 안 됩니다. 낡은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가 그 수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이 구원에 대한 새로운 그런 것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낡은 내 포도주가 낡은 내 가죽이 없어지고 새 가죽이 준비되어야 되는 회개, 이것이 수행이 안 되면 절대로 천국 복음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회개하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서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새 생명과 천국을 얻으려고 그러면 더럽고 낡은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새 생명과 천국을 얻으려면 더럽고 낡은 삶의 방식,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 탐욕이에요. 이것 자체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천사가 와서 이렇게 가르쳐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가르쳐도 그 사람은 안 바뀐다. 안 바뀌고 오히려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하는 그 자리에 서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명령 자체는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회개하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되고 말씀과 좀 멀어졌죠. 여기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거 있죠. 이거 안 버리고 감정만 가지고 결단만 가지고 내년에는 가까이 한번 가보리라 백날 계획해도 절대로 못 갑니다. 왜? 복음과 하나님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가득 찬, 의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불의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 있다면 어떻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 이 옛날 부대를 바꾸는 거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옛날 그 사람 가지고는 새 복음 절대로 못 받아들이고 또한 더럽고 낡은 그런 삶의 방식, 탐욕, 이걸 버려야만이 복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개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두 번째 이 명령은 지상명령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봅니다. 지상명령을 수행을 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가죠. 각각 막 하는 거를 보면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거는 이 세상의 아들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죠. 맞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짓거리가 있느냐 하니까 쥐꼬라지 닮은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어가면 지 닮은 사람, 이어가면 지 닮은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의 명령은 뭐냐니까, 너희들이 가르치면서 목표가 뭐냐, 너희 자신들에 대해서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되냐, 그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어떻게 되는가? 성경엔 해답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어릴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죠.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명령은 뭐냐니까, 제자를 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해가야 된다. 변해가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그 안에 잡티가 있으면 안 된다. 인간 탐욕이나 욕심이 있으면 안 되고, 오로지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선한 일 있죠.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도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가?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즉 자기가 어떻게 변해가고 그 대상자들이 어떻게 변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물려고 있다. 자기도 제자가 안 되고 자기는 제자 삼을 수가 없죠. 억지로 하려고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지도 안 닮고 따르는 자도 안 닮고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럼 요거는 지상명령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정생활 해야 되죠. 아들 키워야 되죠. 직장생활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만 우리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안 하는 기도도 하죠. 예배도 드렸죠. 우리의 그런 수입에 따라서 11조도 꼬박꼬박 드리죠. 정말 또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어디 있어서 가라 합니까? 너희는 가라! 그러면서 제자 삼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이 이야기죠. 어느 정도 보면 타당성이 있죠. 타당성이 다 있는데 예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절묘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절묘하게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니까, 그래,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이 세상 사람들의 숙제와 같다. 그걸 예수님 인정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순간에는 그 문제는 너희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의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는 누가 걱정해야 될 문제라?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문제인데 내가 그들에게도 비를 내리고 또 햇빛을 비추게가 묵고 살게 하는데 너희를 못 그래 하겠느냐. 그리고 이방인들 말고도 너희 짐승들이나 백합화를 한 봐라. 저가 뭐냐, 옷을 짰나 안 짰는데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정말 이 짐승들도 보면 먹을 것을 주는 나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너가 굶어 죽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데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이 이론을 가르쳐 줄게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거는 뭐냐? 우선 순위의 삶을 살아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선순위라는 것은 뭐냐니까 가정생활 중요하죠? 주님 인정하세요. 직장생활 중요하죠? 주님 인정하세요. 우리가 기도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하는 거 중요하죠?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냐? 마지막 유언처럼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너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다 할 수 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 거는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기는 하는데 우선순위 첫 번째를 두고 그 일을 행해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그래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사는 2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여기서 몇 명은 그 살아온 것을 다 봤습니다. 일을 했는데 가장 복잡한 일을 했었어요. 복잡한 일이라는 것은 돈을 작게 주겠습니까? 많이 주겠습니까? 돈은 많이 주지만 신경을 엄청 많이 쓰는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직장이 뭐냐? 우리나라의 원자력, 그걸 건설하기 위해서 이 프렌트 산업에 공장을 세웠어요. 그거 지금 두산중공업이고 옛날 한국중공업이었어요.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이죠. 거기에 제가 공채 3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서 했는데 그 공장 지을 때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시운전 할 때까지 그 설비들을 설치하고 시운전하고 그 일을 감당했었어요. 되게 복잡한 일이죠? 복잡한 일이죠? 그 이후에는 뭐냐? 우리나라 그냥 물건 하나 팔아가 수출하는 것 말고 대형 프린트 수출하는 거 있죠? 대형 프린트라는 건 뭐냐? 한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의 페락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한다 하면 우리 한 중공업에서 그걸 턴키로 딴 거, 턴키 알죠? 다 지어지고 키만 딱 주면 되는 거. 그게 턴키 수주라 그래요. 얼마만한 이 프로젝트였습니까? 그런 프로젝트에 감독관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해야 돼요. 물론 혼자가 아니죠. 분야별로 다르죠. 각 분야별로 다른데 그게 인원이 많은가? 극소수의 인원인데 돈은 누가 주는가? 그걸 수주하는 데서 달러로 돈을 줘요. 그러면 그냥 아무나 쓰고 대충 일하는데 그 일을 시키겠습니까? 안 되겠죠. 실수하면 하면 바로 생명이 잘려버립니다. 끝납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각 회사를 다니면서 뭘 했느냐? 시스템을 구축했었습니다. 그 시스템 구축의 대표적인 회사가 뭐냐? 옛날에 4조 투입된 한부철강, 물론 지금 딴 데로 넘어갔지만 그 공장 건설하고 시운전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 물건을 생산하면 수출도 하고 해야 되겠죠. 인증서가 다 필요해요.
통합인증서를 내가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축하고 외국에서 와서 심사를 해가 통과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제가 했거든요. 그게 그냥 대충 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얼마나 신경 쓰는 일입니까? 나는 그 일을 하면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했었어요. 제자 삼는 사역, 언제는 낮에 일하고 저녁에 청년들 가르치고, 때로는 그 일을 안 할 때 뭐냐, 대학생들을 이래가지고 가르치고, 그 일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냐, 전도팀을 구축해가지고, 부산대학, 그 다음에 경성대학, 부경대학,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새벽마다,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는 부산대학 가가, 그 꼭대기에 가가, 그 추울 때 거기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 일을 하면서 THN 가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을 왜 할 수 있었느냐? 내가 돈을 안 벌였냐? 보편적인 우리 친구들보다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교회 생활을 안 했냐? 했거든요. 또 그 일에 충실히 하지 않았냐? 그 일은 전문적인 일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잃어버리면 누가 외국 사람들이 돈 많이 주고 사람 쓰겠습니까? 누가 돈 많이 주고 사람을 쓰겠습니까? 잘려버리지. 그거 했거든. 어떻게 했느냐?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제 우선은 뭐냐? 나는 복음이 나에게 제일 첫 번째 우선이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을 주시면서 물론 잘했다 못했다는 주님을 만나봐야 되죠. 그러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왔다 하는 것은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우선순위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일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힘든 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힘들다 보면 아이들이 좀 칭얼대는 거 있죠. 그것처럼 들려요. 좀 막 칭얼대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 힘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었거든요. 왜? 뭐 우리가 힘들면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힘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냐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만 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는데 분별을 잘 해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그 가르침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한 번 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명령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 이겁니다. 주님, 지상명령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 가치를 지니는 명령인 것은 알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변명하죠. 나는 성경 지식이 없네요. 또한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시간도 별로 많이 없네요. 나는 가르치는 재능도 없고 언변도 없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과 명령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뭐가 그래 복잡하 너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딱 열리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뭘 걱정했냐 그냥 하면서 없으면 구하면 되고 두드리고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못 들어주겠느냐는 그 이야기거든요. 제가 처음에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해서 수행을 할 때 제가 고백을 할게요. 기도란 거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그만한 믿음, 그 다음에 딴 거는 겁이 안 났는데 누가 겁났다고요? 하나님이 겁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 겁을 냈고 또 조그만한 믿음 있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자 삼는 사역을 하러 가니까 그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극단적인 내성적이었었습니다. 성찬이하고 내하고 비슷하려나? 속에 모든 걸 생각하면서 그냥 속으로 딱 생각하지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잘 안 하고 좀 이런 좀 극단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표현하고 이런 것 자체를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서서 해야 되는데 뭘 시키느냐? 광고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나오가 이제 광고하는 거 있던 광고하는 거 두려워가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며칠 동안 광고를 써가 또 수정하고 써가 그 말투 하나하나까지 또 써가 수정하고 해가지고 첫날 광고를 수행을 했었는데 뭘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정도로 말을 하고 표현하는 것에 너무나 서툴렀었습니다. 그런 나한테 이 제자 삼는 사역에서는 뭡니까? 말을 안 하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두 번째, 사람한테 부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사람한테 부탁을 한 번도 못 해보니까 못한 내한테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 어디로 갔느냐? 해운대 해수욕장을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가지고 뭐라 하더라? 몇 명인가? 한테 복음을 전하고 결과를 가져오래. 그래서 뭐 있는가 하니까 내하고 둘이서 가도 내하고 비슷한 아이였던가 봐. 해운대 끝에서 끝까지 한 3바퀴 왔다 갔다 하고 한 사람에게도 여보시오 이래 말을 못했습니다. 왔다가 갔다가 사람들 얼굴만 치고 겁이 나가지고 그러가 nen주는 이거 안 하면 집에 못 가니까 어쨌는지 뭐 그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했는지는 몰라도 모면했었어요. 이 모면하고 그만큼 소극적이었고 그만큼 이 내성적이었거든요. 그런다고 성경 지식하느냐? 맹탕이었습니다. 맹탕이었는데 그런 나한테 이 제자 삼는 사역을 명했었습니다. 그런데 내한테 있는 독특한 게 뭐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렸던 거예요. 3개월 동안 고민했었습니다. 내 상황이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진정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혹시 실수가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하느냐? 3개월 동안 고민하고 난 다음에 내한테 건면한 그 양반한테 한번 해보자. 내보다 어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지 뭐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안 돌이켰습니다. 집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만을 이렇게 감당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복음의 상황이 좀 좋았지만은 목회할 때 열매보다 복음적인 열매는 그때가 더 왕성했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서툴고 그랬는데
너무 서툴고 그랬는데도 뜨거운 일정과 마음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그런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대단히 힘든 그런 시대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그런 역사나 그 교회의 역사를 이래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어둠이 짙은 시대일수록 참 믿음이 드러나요. 참 신기하죠. 어둠이 짙은 세대일수록 그냥 평화시대였다 그러면 드러나지 않던 게 어둠의 시대가 되면 믿음의 영혼들이 잠잠고 있었던 믿음의 영혼들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빛으로. 그러면서 그 시대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의에 드는 거니까 정말 그 시대를 극복하게 하고 또 복음 자체를 이렇게 전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노예 일을 하면서 늘 고민이 뭐냐니까 이 노예를 언제 마쳐서 그냥 교회만 집중하느냐 이것이 고민이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는 뭐냐 늘 요 일만 끝나면 그만두리라 이 일만 끝나면 그만두리라 하면서 다짐을 했거든요. 솔직한 고백은 뭐냐 노예 일들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 사정을 이렇게 접하게 되고 심지어 뭐냐 직접 재판국에 참여해가 문제가 생긴 교회에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많은 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그 교회 사항을 이래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참 옛날에 교회만 있다가 알았던 성경이 있죠. 그것이 깊이만 뒤에 간 게 아니고 이제 폭을 좀 넓혀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참 신기하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좋은 사람이나 이상한 사람이나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주저하고 그때 제가 강하게 이것만 하고 안 합니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라 목사님들에게 그런 유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넓어진 것은. 그래서 그것은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내가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도 했거든요. 300명의 전도 그 명단을 아예 강대상에 걸어둔 그 신선한 충격을 준 그 교회 있죠. 이번에 가서 제가 한 거는 뭐냐니까 우리 그 노예 정경 노예장 중 한 분이 그 사모님 문제 때문에 서울에 가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서울에 가자마자 노예 행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런 위치도 안 되는데 건면을 하게 되는 보통 건면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훌륭하게 목회를 수행한 은퇴 목사님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건면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 하다 보니까 이 심적인 부담감도 좀 많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할 때마다 그 노예 행사할 때마다 뭘 하는 거니까 이건 행사다 이라고 준비를 절대 안 합니다. 한 번 방문하는 교회는 한 번 방문하는 그 교회 한 번도 못 가지만 내 교회와 같다. 그러면서 보통 금연이나 축하나 이거 하는데 대충 이래 준비해가지고 행사용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데 저는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종이 정말 시간을 내서 그 먼 곳까지 가는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거든. 그래서 최대한 준비를 하고 설교물을 준비하듯이 짧으니까 막 함축하고 함축해가 최대한 짧게 이 겉면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이제, 뭐였던 간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금면을, 그 뭐 시간 자체는 짧죠. 짧게 금면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교인들한테 무엇을 느꼈나 하니까, 이분들이 그 말씀을 참 갈급해가 있다, 사모한다 하는 그것이 느껴졌어요. 왜냐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임직자들 쭉 이렇게 있으면 이 건면하고 이러면 그냥 막 행사형으로 막 지나고 빨리빨리 진행하거든요. 이 건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임직자들이 이래 있다가 이제 좀 다수가 눈을 들면서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반짝이는 거리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신기하다 이랬었습니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식사 이 자리에 가고 왔다가 하는 그 속에서 제가 설교를 맡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먼저 걸어갔거든요. 걸어가니까 그때 이제 장로로 임직받은 분이, 그렇게는 설교를 맡은 분은 그 교회들을 좀 잘 알고 저야 뭐 신생이니까 잘 모르죠. 그러다만 이렇게 인사를 굽고가다만 내한테 와가지고 그 장로님 악수를 떡 하면서 설교자가 내 옆에 있는데 떡 하더만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옆에 설교한 목사님한테도 너무 민망을 하고, 민망하고, 아니 나는 건면했거든요. 건면이란 것은 뭐냐, 그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잔치집에 가가지고 찬물 끼얹는 게 건면이라 그래요. 다 듣기 싫어하거든요. 은혜 받았다 이러다 보니까 엄청 미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 이제 또 이제 순수 맡은 우리 목사님들 네 분이 있죠. 이래가 뭐 사회 뭐 이거 다 해가 이제 떡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일어서가 오더만은 또 저한테 이러면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가서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이 충격을 받아가 이래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생각했지만 이분들이 그 사모라는 것은 뭐냐, 이 주님을 사랑하려 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게, 왜냐니까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했으니까 그냥 행사형으로 준비한 것하고는 질적으로 좀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을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전도의 열정, 지상 명령의 열정만 가진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구나 하는 그런 신선한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세상도 정치도 또 우리의 미래, 특히 모든 장년층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뭐냐, 우리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걱정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세상도 정치도 우리의 미래도 코로나의 그런 상황도 교회의 현실도 어디 한 곳이 기대할 곳이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냐, 몸은 피곤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이것도 안 하면 어쩌야겠나 해가 토요일 날을 제외하고 강대상에서 이래 잠을 자는데 어떤 데는 턱 누워 있으면 잠이 안 나요. 왜냐니까 교회가 걱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걱정이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뭐 노예 다니고 내일도 이제 대전에 가죠. 계속 이제 함식 회의감이 드는 것이 뭐냐, 주님, 제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이 잠을 청하면 이 잠은 안 오고
계속 그런 근심 자체가 앉아 가슴을 누를 때도 참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러십시오. 왜? 주님의 지상 명령은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말씀 곰곰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겨 듣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능력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방편을 주셨고 하나하나 그 해결책을 제가 주님의 명령들을 소개하면서 해답을 다 제공했거든요. 그러면 여수에 있는 그 교회 있죠. 그 교회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 그것이 교회도 뭡니까? 새롭게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조금 더 강화시키십시오. 주님을 조금 더 의지하면서 주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지상 명령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